요즘 우리 공동체는 구약을 2장씩 함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녹음하고 그것들을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나도 좀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데 그 시작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도 아마 마음이 좀 부담으로 자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을 2장씩 읽어가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내가 성경에 대하여서 내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땅볕 아래, 그 광야의 추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구름이 기둥으로, 그 다음 장면이요, 불이 기둥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때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민수기 9장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보실까요? 구름 기둥은요, 구름 기둥만 있어서는 그 200만 명이 그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 그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 있을 때나 해가 서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지지만 정오에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구름 기둥 아래에만 그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그 진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 위에 저 구름이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늘로 선선하게 시원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있지만 그 기둥 옆으로 그 모든 그 불이 구름과 같이 그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동일하게 그 따스함으로 내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도를 응답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믿음도 작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인색하실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나에게는 인색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구름을 통해서 그 2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그 진 위에 모두 동일하게 그 따스함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200만 명 모두에게 다 동일한 시원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건데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그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불기둥이 있으니까 불기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워요. 불기둥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덜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이게 기둥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구름을 통해서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예외 없이 하나하나 보살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그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나는 그만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 장면을 함께 읽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좀 시험에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꼭 곱씹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 외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도한 것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의처증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요즘은 DNA 검사라도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했다, 외도했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여인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민수기 5장 22절에서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인에게 토기를 하나 가져와서요, 거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성막에 있는 티끌을 거기다 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 배가 붓고 너의 넓적다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그때 여인은 저는 억울합니다 하는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하고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토기에 담겨진 물에다가 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무슨 성경에 주술, 옛날에 무슨 이렇게 주술을 행하는 것 같은 장면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아주 좀 찝찝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민수기 22장 23절 말씀, 24절, 25절 이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만 으뜸으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셔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도 남자의 숫자만 5,000명만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만 숫자를 세고 남자가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 사회의 흐름이, 풍조가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만 인정해주고 남자만 이렇게 우대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과 같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만 명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치 형사와 같이 잘못한 사람을 막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는 분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밖에 가게 되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자만 막 으뜸으로 쳐주고 여자는 무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래, 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그렇기는 해.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 정말 남자만 으뜸으로 쳐주고 여자들은 관심도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폭군과 같아, 무슨 형사 같아, 잘못한 사람 색출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막 벌 주고 징계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래도 믿어야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무슨 주술 같은 것들을 행하셔서 그 여인을 색출해내고 그 부정한 여인, 외도한 여인을 벌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그 배가 부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으로 우대받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존중받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다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소외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로 나와서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맹세하라 하고 아멘 아멘 이야기한 이후에 그것을 물에 빨아서 마시게 하고 이제 이것을 마셨으니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니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라라고 그 아내를 결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색출해가지고 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힘없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소외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우대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그 여인, 불쌍한 여인, 오해받는 여인, 그 여인이 설 자리가 없는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여인은 의지할 때도 호소할 때도 없어요. 그 남편이 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시고 이제 그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남편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는요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장애가 있는 분에게도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도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구름 아래에서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더 거룩한 분이다. 나는 목사님처럼은 살 수 없어. 나는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기는 어렵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힘든 일이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실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실인으로 구별되겠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나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30일이든 60일이든 그 날짜를 정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초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레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에게 독주 마시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룩한 족속이니 너희 지파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독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더불어서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서원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일은 뭡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그 거룩을 제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의 자리에서 거룩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서 그 약속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선포해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레위인들은 독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체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여기 정도까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즙, 포도, 건포도, 포도, 씨, 껍질 구체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그 거룩을 지키라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만 그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지켜야 할, 지금으로는 신학생이죠, 지금으로는 전도사죠, 지금으로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니까 더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세상과 구별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구별하라라고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굴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없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처럼 건조해졌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죠. 저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테두리, 그것이 성막이에요. 보시게 되면 큰 테두리가 있고요. 그 테두리의 길이는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45.6cm,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45m가 됩니다. 길이로. 그리고 폭은 50규빗입니다. 22.5m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사이즈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는, 성소의 사이즈는 길이가 길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면 13.5m 정도가 돼요. 폭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4.5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저렇게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 다음이요. 그 성막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문을 열고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 등대, 등잔대가 있어요. 그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대제사장이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린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뵙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뵐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구약시대죠. 이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저것이 성막이고요. 성막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는 대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또 내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고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그 법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모두 다 황금으로, 왕을 상징하는 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2개의 돌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소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으로 보여지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이 등잔대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정확한 크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떡상하고 높이가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떡상은 75cm 정도 되니까 저렇게 가슴팍 정도 되는 저 등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붙이냐면 아론이 그 불을 붙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앞부분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4겹으로 그 성막을 쌉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닫으면 그 안에는 캄캄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켜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으로 아론이 그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여서 7 등잔에 불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그 마지막 아론의 이 장면이에요. 저 불을 밝힘으로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음이 그 공간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등잔이 의미하는 7개의 등잔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보좌로부터 번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등잔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잔은 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 등에 불을 켠다라는 것은 성령이 비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비추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기억나세요? 그 등잔대 맞은편 앞에 떡상이 있었어요. 자, 떡상 위에는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12개를 6개씩 진설 거기다가 놨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제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그 떡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이 누구라고요? 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먹고 강건함을 주는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 빛이 그 떡상을 비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을 조명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데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센스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그 깊이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 살아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교회 다닌다라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신학교를 간다고 말씀을 깨뚫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떡상 왼쪽으로 이제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가장 정면에 뭐가 있었죠? 분향단, 향단이 있었죠. 그 향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향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 번제 안에 있는 법궤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는 성도의 기도가 그 금향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그 풍성함의 기쁨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견고한 것들을 내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믿음을 주셔서 입을 열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직 내가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내가 지금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열어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버티고 참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주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님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동일한 은혜를 풍성함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는데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어쩜 저렇게 늘 기쁘고 온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까?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우리 민수기 6장 23절 선포할까요?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질 때 거룩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 교회마다 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데,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늦어버린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되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마다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버린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생각 때문에 아유 늦었어, 아유 뭐 좋아져봐자 얼마나 좋아지겠어,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령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으로 주님이 흠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려 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등대에 등을 쓴 것처럼 주님께서 그 어두움을 밝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내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유 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어려워, 우리 스스로 제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유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래 믿어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 늘 우리의 생각에 매여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홀하신 것 같아서, 무관심한 것인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색하신 분 같아서, 내가 뭔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등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문제를 아뢰어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 실패한 자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자꾸 나를 낭망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완관, 우리의 마음들, 내 경험들, 내 느낌과 감정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서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 선포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오래 믿어왔고 또 주님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모태신앙부터 주님을 섬겨왔는데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의지를 가지고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주의를 성수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봉사하고 있다면 이 일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가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오늘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쪼개어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주님께서 지시고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웃과 달게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율법에 치우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패배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유행을 바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이어 삼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못마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이루러 오지만 예배를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구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기쁨으로, 그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님을 주님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눈을 감고 내 귀를 가리고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마냥 고집스럽게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하여서 눈물 지으며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인생, 내 몸이 소중하니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도록 이 땅에 다른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응답받아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인생의 고단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한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구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등잔대의 등경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흠향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 말을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음을 얻으리라.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병마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함을, 원망과 불평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온전함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고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주님을 믿어왔고 섬겨왔으나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바램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이럴까? 이리저리 고민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 열매 없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 올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들, 성령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리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제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성령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며 기회를 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귀하고 복된 가정과 그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차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